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고 또 우리 같은 동성끼리는 손도 마주 잡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 보니 너무 좋네요. 예.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사랑을 잘합니다만 우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합시다. 앙금 없는 붕어빵. 앙금 없는 붕어빵. 앙금 없는 붕어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앙금이 없는 붕어빵 어떤 맛일까요? 추운 겨울 되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익숙한 냄새가 거리마다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그런 가판대마다 포장마차에서 갓 구워낸 붕어빵 냄새가 솔솔 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추운 겨울날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는 분들이 퇴근할 때나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간식을 사 먹던 그 시민들의 간식이었던 이 붕어빵이 이제는 우리 문화에, 대한민국 문화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곳곳마다 붕어빵이 생깁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거리에 그런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카페나 혹은 유명한 베이커리에서도 이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그 붕어빵을 아주 고급스럽게 재해석해서 그런 베이커리 또 카페에서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붕어빵 그냥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그 기계가 팔고 있죠. 가정용 붕어빵 기계가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밀가루 반죽 안에 팥, 앙금 넣은 것이 전부였지만 요새는 다양한 붕어빵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팥, 앙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슈크림도 있고 또 심지어는 피자 토핑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 초콜릿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재료를 넣어서 붕어빵을 만듭니다. 그 모양과 맛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냥 붕어빵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붕어빵이라고 팔지 않고 우리가 파는 이 붕어빵은 더 고급지고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 잉어빵 그렇게 팔고 있죠. 황금 잉어빵.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을 왜 좋아할까요? 붕어빵을 다 좋아하는데 붕어빵 왜 좋아하냐? 이유는 간단하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붕어빵도 값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은 붕어빵을 여러 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사요. 붕어빵도 물가가 올라서 붕어빵도 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값이 저렴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붕어빵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붕어빵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겉을 싸고 있는 바삭한 밀가루 반죽이겠습니까? 붕어빵 먹을 때 겉이 바삭바삭하고 그것이 붕어빵의 맛을 좌우합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붕어빵 모양이 특이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예쁜 모양, 그것이 붕어빵의 맛을 좌우합니까? 아니죠. 밀가루 반죽이나 모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붕어빵의 핵심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앙금입니다. 팥이든 슈크림이든 혹은 뭐 피자 토핑이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앙금이 붕어빵의 맛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앙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 그런 붕어빵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앙금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뭐 열심히 팔아도 사람들이 안 와요. 앙금이 맛있어야 되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맛은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워진 황금빛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사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안에 앙금이 없단 말입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그런 붕어빵이에요. 우리가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저 밀가루 반죽 덩어리만 씹힌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사 먹겠습니까? 야, 이거 밀가루 반죽 맛있네. 그러면서 가서 또 사 먹겠냐는 거지. 안 사 먹어요. 밀가루 뿌린데.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앙금이 없는 붕어빵은 붕어빵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은 앙금 없는 붕어빵과 같은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화려한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 재능, 그 안에 핵심이 빠지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사랑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랑장을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절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습니다. 그들의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하며 지식과 지혜가 아주 충만했죠. 외형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난 그런 교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방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예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참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나 봐. 성경 지식이 참 깊어.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뜨겁고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도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야,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난 방언 받았어. 넌 받았어? 나는 예언도 해. 넌 예언할 줄 알아? 나는 성경의 지식을 정말 많이 알아. 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자 내 직분이 크고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당신보다 교회에서 또 지분이 더 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싸웠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장도 나옵니다만 서로 다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나뉘고 다투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당신들이 참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13장에 와서 그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들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있으려면 가장 좋은 길, 이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께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같이 있으려면 핵심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 다양한 은사가 13장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이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은사는 나타나는 능력이지만 사랑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보다 우리 마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가 조금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아니, 뱀이 와서 나를 먹게 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또 그들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를 돌아오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견인과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더라도 사랑이 없이 가시가 돋친 말과 냉랭한 태도, 그리고 깊은 상처를 주고 그것이 상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3절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견인과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사의 핵심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핵심이 빠졌다. 붕어빵에 앙금이 빠지면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성도들이 받은 그 화려한 은사 속에 사랑이라는 핵심이 빠지자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놀라운 재능들에 맛을 더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 핵심 재료인 사랑을 다시 채워 넣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앙금이 있어야 돼. 너희들 지금 밀가루 반죽 덩어리야.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야 돼. 맛있는 핵심 앙금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은사의 허무함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언어의 은사는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자랑 삼았던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령한 언어,
방언하는 것을 이 신앙생활의 어떤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 방언은 뒤에 다른 사람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방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당시 고린도 그 도시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와 카멜라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그들의 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거나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시끄러운 악기를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구슬할 때와 같은 겁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꽹과리 치면서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막 꽹과리를 막 두들기면서 그 무당이 칼을 들고 막 춤을 춥니다. 방울을 들고 막 춤을 춥니다. 하지만 무당이 구슬하는 그 안에 사람을 긍휼하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꽹과리를 치고 방울을 흔들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그 이방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부르며 꽹과리를 두들기는 시끄러운 그 소리를 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이방 신전에서 그들의 우상을 부르며 시끄럽게 귀를 괴롭히는 시끄러운 금속 소리, 즉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무당이 구슬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유창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음이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죠. 이어서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영적 능력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 성령의 깊은 진리를 꿰뚫는 지식,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인격과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사랑이 없다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받았지만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행위조차도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차린 이 빌 게이츠는 현재 대부분 컴퓨터에 없으면 안 되는 윈도우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자기 이름으로 만든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고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나 경제인 중에 빌 게이츠처럼 그들이 얻은 재물을 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기부한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부와 봉사도 사랑이 없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사람들은 그들의 기부를 보며 존경하겠지만, 세상은 존경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앙금 없는 붕어빵 신앙인입니다. 겉모습은 신령한 은사자로 보이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보이며 헌신적인 성도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잉어빵처럼 아주 먹음직스럽다라는 겁니다. 노릇노릇하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라는 앙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맛보실 때 아무런 맛이 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어떤 정입니까? 아니죠.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앙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앙금으로 채워진 사랑입니다. 사랑의 앙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작은 허물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앙금 없는 붕어빵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경고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않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앙금이 없는 붕어빵이 모양만 그럴듯할 뿐 결국 버려지게 되듯이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며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찬양 속에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자기 자랑과 아니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하는 판단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앙금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사랑의 앙금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금방 바닥이 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앙금이 꽉 찬 그런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진정으로 맛있으려면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앙금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앙금이 가득 들어 있어야 됩니다. 뭐 팥이든 슈크림이든 달콤하고 풍성한 앙금이 입안 가득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붕어빵의 맛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만나려면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 주께 받은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채워야 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셨다라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그런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대신 돕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앙금을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오직 사랑으로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그 제일 좋은 길, 그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앙금 없는 붕어빵처럼 퍽퍽하고 맛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누구든지 오면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달콤하고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표어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어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붕어빵 틀 속에 성령의 사랑이라는 그 앙금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들 사랑으로 더욱 만나게 사용해서 우리가 모두 사랑의 은사로 결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함께 완성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더 채워지기를, 더 알아가기를,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로 증명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이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앙금이 없는 붕어빵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랑의 은사가 없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은사 없이 그런 어떤 밀가루로 만든 붕어빵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다른 은사는 못 받아도 사랑의 은사는 충만하게 받고, 이 은사가 넘쳐나도록,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완성되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내 인생이 더 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시와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종 좋은 은사를 받았지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김의 은사를 받았고, 찬양의 은사를 받았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그 은사 가운데 사랑으로 만족하고, 사랑으로 맛을 내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되게 하시며, 이 사랑이 증명되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날 때 사랑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망 대신에 칭찬하게 하시고,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뵙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 받은 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10배, 30배, 100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또 성경의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깨닫고, 또 아무리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은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사하고, 책망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는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연사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